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바국 3장 17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바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바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의 마지막 밤 주님 앞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찬양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을 보신 겁니다. 공연비를 받아야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찬양을 우리 공간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이 추운 날씨에 이 어둠을 뚫고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는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국내와 해외에서의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무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또 경제적 상황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저무는 이 시점에 후련하다, 시원섭섭하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진짜 겨우겨우 살아남았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버티냐 이런 어떤 막막함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은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 해가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처럼 기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새 영시를 맞이하면서 신년 파티를 축제를 즐기는 것들을 보시면 카운트다운을 하고 화려하게 폭죽을 터뜨리고 해피 뉴 이어 소리를 치면서 끌어안고 막 희망을 노래하고 외치고 뭔가 새로운 희망이 막 떠오르는 것처럼 새로운 희망이 막 들끓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새해가 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습니다. 달력만 새 달력으로 바뀔 뿐이지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은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12시에 종이 울린다고 해서 앓던 병이 낫거나 막혔던 진로가 뻥 뚫리거나 텅 비어버린 내 통장 잔고가 갑자기 막 차오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떠보아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와 별다를 바 없는 현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주 혹독한 현실을 다시 또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막연하고 맹목적인 희망의 말씀보다 처절한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분투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진짜 위로를 찾아간 진짜 희망을 찾아갔던 그러면서 진짜로 희망을 발견했던 한 선지자의 고백을 함께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우리 시대처럼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내부적으로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했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점점 더 그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던 시점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안에서는 썩고 밖에서는 막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살겠어요?
백성들이 공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박국서에 담겨 있는데,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어째서 악인의 횡포에 잠잠하십니까? 어째서 의인의 고통받는 현실에 외면하십니까? 의인들이 죽어가고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그런 현실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지금 나에게 따져 묻냐? 내가 더 큰 거 준비했다. 너는 더 놀라게 될 거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내세우시는 말씀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합니까? 어떻게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공격하고 진멸하고 죽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 잘 아는 말씀으로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만 의인, 곧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현상 너머의 현상, 현상 너머의 현실, 현상 너머의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고뇌와 분투와 질문과 또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 끝에 이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찬양과 고백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과 고백이 어떤 것인지 본문 17절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자기가 처한 현실을 쭉 나열하는데 이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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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없다 없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또 밭에 곡식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모조리 다 없습니다. 여기 열거된 무화과, 포도, 감람 열매, 곡식, 양, 소,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경제를 지탱해주는 그런 6대 경제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식으로 표현해보자면 주식시장이 붕괴됐고 부동산이 폭락했고 물가가 치솟고 환율이 급등하며 금리가 오르고 대기업이 부도났다, 이런 뜻입니다. 총체적인 파산이다라는 말입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노래를 계속합니다. 찬양을 계속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없더라도 곧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은 없더라도 하나님이 2배, 3배로 언젠가는 갚아주실 거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 어디에도 회복되리라는 기대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냉정하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곧 쳐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약탈당하고 불타버릴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처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열심히 흘린 땀 흘려서 가꾼 그런 사업장의 열매가 무성하지 못할 때,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성과가 무산되었을 때, 계획했던 거래가 틀어지고 계약이 틀어지고 진급에서 누락이 되었을 때,
갑자기 부모님께 병환이 찾아오고 자녀의 진로가 탁하니 막혔을 때, 그런 때에 이 하박국이 지금 자신의 그 모든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이 현실을 직시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이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고 먼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런 거는 현실 도피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아무 능력도 유익도 없습니다. 그냥 잠시 임시방편으로 진통제 먹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현실을 자꾸만 등 돌리고 뭐 환상적인 거, 뭐 대단한 거, 뭐 어떤 감동적인 것들만 찾는 그런 것은 현실 도피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이 없는 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른다는 사실까지도 수긍하고 순응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안은 채로 계속해서 찬양을 이어갑니다. 없음이라는 현실을 끌어안고서 노래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에서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그 현실을 직시했는데, 그 현실과 18절에 나오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는 이 노래는 전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17절의 현실에서는 18절의 고백과 찬양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는가? 하박국은 어떤 소유나 어떤 조건으로 기쁨의 근거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보다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로 기뻐합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매우 드뭅니다. 그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며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참혹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이 패망으로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내게서 참혹한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일로 하나님은 일하심을 그치지 않고 이 어두운 현실을 가지고도 또다시 밝은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내 현실은 캄캄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영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이렇게 어두운 현실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리라 라고, 아무 조건이 따로 없어도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알고 바라고 믿으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질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자 되어서, 내게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게 믿음이며 이게 믿는 자,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자주 오해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믿음 좋은 거, 기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 헌금 생활 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믿음이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도 할 수 있고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기도, 예배, 헌금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설교도 믿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경건 행위들로 도망 다닐 수 없습니다. 나 예배 드렸으니까 믿음 생활 다 했어. 나 기도 생활 했으니까 믿음 생활 다 했어.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내 모든 처참한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믿음은 여러분의 부대끼는 현실, 못마땅한 현실을 끌어안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하여 그분으로 인해 내 현실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더라도 그분으로 인해, 오직 그분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 넉넉함을 갖는 것, 주어진 현실은 척박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풍요로움을 갖는 것, 내 현실이 아무리 고대도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 발이 가벼워져서 사슴처럼 폴짝폴짝 그렇게 사뿐사뿐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것으로 자주 오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여기서의 사슴은 이스라엘 광야에 사는 산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을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고개하듯이 다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진이요, 산양을 돌바닥 위에 눕혀놓고는 찍어서는, 위에서 찍어서는 사진을 이렇게 돌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절벽을 저렇게 산양들이 다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심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저 높다란 산, 내 앞에 놓여있는 저 나를 막아서는 저 절벽들, 가파른 절벽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다 낮아져서 평지가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산들이 낮아져서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절벽을, 이 산을 대합니다. 접근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발이 산양과 같아져서 저렇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위험천만해 보이고 너무너무 불안해 보이는 저 높은 곳을 저 산양들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뿐사뿐 넉넉하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을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없어지고 지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절벽같이 가파른 고난의 현실을 끌어안고 산양처럼 산양의 발을 가지고 때론 위태롭고 때론 몹시 불안한 그 현실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 하나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2026년이 시작됐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고 꽉 막힌 절벽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 그 선하신 계획을 믿는 자는 그 고난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기쁨을 가지고 산양의 발로 고난을 넘어서 높은 곳을 다니는 그런 2026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를 텐데요. 오늘 읽으신 하박국 말씀을 갈피를 잘 해두시고 찬송가 39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초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 4절입니다. 4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아까 보신 우리 하박국 3장을 잘 펴두시고 우리 불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신 초를 켜서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비춰서 놔보시기 바랍니다. 강대상 불도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를 잘 켜서 한번 말씀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보이게 하박국 3장 17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이 올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느 정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화과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래도 무화과가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포도 열매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그거 조금 있어서 그거 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기쁨으로 삼긴 조금 애매한데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제가 잘 아는 거는 저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애초에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성경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렇게 설계되고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참된 만족, 영원하다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다, 이거 정말 만족이다 라고 했던 모든 떡들과 또 모든 무화과들과 포도 열매들 저에게도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만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어느 순간 돌아보면 썩어 있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를 실망시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의 속성이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족해 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 썩어지고 죽어지고 사라질 헛된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진심이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집념과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진심이 어디 있나요? 그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걸었다. 더 뭘 보여줄까? 내 아들을 죽였다. 더 이상 너가 뭘 필요로 하냐? 내가 이걸 다 내어주고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는 나 없이 못 산다. 너희는 나로만 사는 거다.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존재들이다. 내가 그렇게 지었다. 내가 그렇게 창조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참 쉼을 얻어라. 여기에만 영생과 안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 17에서 19절 말씀이 2026년에 우리의 말씀입니다. 아무것 없어도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2026년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세상 풍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눈앞에 절벽 같은 문제가 가로막을지라도 이 한 해를 이 말씀 붙들고 나에겐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으신 기도 제목 같이 가지고 계시면은 펼쳐두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려움과 시련 중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한 해를 시작하고자 이 추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은총을, 하늘의 생수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2026년이 너무나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이 마주한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아 보이고 너무나 가파라 보입니다.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로 어떤 고난의 높은 절벽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주의 은혜, 주의 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직장과 진로를 위한 기도, 관계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내년 이맘때에는 적어 올린 모든 기도마다 알랄이 낱낱이 열매 맺고 응답받아 감사가 차고 넘치며 간증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막꿈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